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홍수 후에 낳은 자손들의 나님, 홍수 후에 낳은 자손들의 나님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는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이제 아들들을 낳았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을 가리키는 거죠. 1절의 하반절에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여기서 이제 그들은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타라고 하는 얄라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여기에서처럼 자식을 얻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 자식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1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족보를 밝히고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생산 능력이 있고 또 홍수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지 않고 영향받지 않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누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 이 8사람은 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홍수 이전의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아들이 낳은 이 자식들, 그 자손들은 이제는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사실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와 세 아들은 홍수 이전과 이후를 다 살았던 사람들이고 태어나기는 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만 이제 비로소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이 이제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있는 이 족보, 이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들의 족보와 맞닿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이제 거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서부터 야벳부터 거슬러 올라가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야벳의 아들들에 대해 기록해 놓았는데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7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7아들을 두었는데 7아들 가운데 이제 고멜과 야완 이 두 아들들의 자손들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멜은 3아들을 두었고 야완은 4아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아들을 두었는데 그들 가운데 2아들의 계보만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뭐 그 나머지가 아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만이 이 언약의 계보를 잇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7 가운데 둘의 아들들의 자손들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 5절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5절을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들로부터, 그들의 땅에서 해안 나라들이, 그러니까 해안가 나라들이 각각 그 언어에 따라 그들의 나라들 안에서 그들의 가문들에 따라 나뉘어졌다. 두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이들은 바로 야벳의 7 아들 가운데 이 고멜과 야완의 아들들로 보아야겠습니다. 이들로부터 나라들이 기원했는데, 그 나라는 해안가의 나라들이 언어에 따라서 나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들이라고 번역된 이 고의가 이제 훗날 이제 뒤에 가면 고의가 이제 이방 민족을 나타내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쓰이는데, 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그 해안가의 나라들이 각기 언어에 따라 나뉘었다. 그런데 여기에 언어는 라숀인데, 이 라숀은 혀입니다.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이것이 언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창세기 10장의 이 족보 이후에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장에서 그 바벨탑 사건의 그 원인, 이제 사람이 흩어지지 않고 탑을 쌓아서 뭔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시는데, 흩으실 때 사용한 것이 언어거든요. 그러면 그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놓으신 그 언어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언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기보다는 이것은 좀 더 넓은 의미의, 그래서 언어적 특성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가 소통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11장에 가서 소통이 이제 단절이 되는 것을 보니까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도 그 사용하는 언어들이 달랐다는 것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뭐 지방에 있는 지방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억양이랄지 뭐 말의 속도랄지 뭐 이런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땅에서 해안가라고 하는 장소의 나라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는데, 그 기준은 이 언어적 특성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두 번째로 또 그 나라들 안에서, 이제는 또 그 나라들 안에서, 각각의 나라들 안에서 이제 그들의 가문들에 따라서 나뉘었다. 이제 이 가문, 미시파하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종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각 가문입니다. 각 가문들에 따라서 나뉘었다. 그러니까 각 가문은 나라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나라의 구별점, 나라가 나뉘는 그
차이점은, 각 나라의 차이점은 언어적 특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어에 따라서 또 각 나라 안에서도 가물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만, 이들의 공통점, 이 야벳의 아들들의 나라의 공통점은 바닷가의 나라, 해안가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종족과 언어가 그리고 언어에 따라서 그리고 종족에 따라서 나라가 달리고 이렇게 가문으로 갈리고 나라로 갈렸습니다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야벳의 자손들의 공통점은 바닷가에 머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소개가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맨 처음 정착한 곳이 바닷가로 소개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바로 야벳의 7 아들 가운데 고멜과 야완, 이 두 아들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야벳의 계보를 모든 아들들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계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해석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담 이후로 그 자녀들에게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비롯해서 또 셋으로부터 또 그들의 아들로부터 그들의 자손들의 이런 계보, 홍수 심판이 있기 이전에 그들의 계보를 우리가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언약 안에 있는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언약 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떠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은 누굽니까? 홍수 심판에서 면한 사람들이에요.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이 야벳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 언약의 계보를 계승하는 아들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로 적용을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죄와 허물이 역사해서 자꾸만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순종은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순종에 대한 그런 어떤 경험들과 역사,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순종은 항상 계속되어야 한다. 구원은 항상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또 앞으로 하겠다. 이것도 택 없는 소리입니다.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라진다는 사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언약의 계보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벳의 아들들이 세운 나라는 해안가의 나라들이었다. 해안가의 나라들이었다. 그러면 이 나라들마다 그 지역에 따라 나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지역에 따라 세워진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무엇을 말할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이런 국가, 나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장에서 나오는 이 족보는 바로 홍수 심판 이후에 언약 안에 있는 그 자손들에 대한 계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기에서 무슨 국가의 기원을 생각하고 뭐 이런 역사적으로 뭐 그런 것에 대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뭐 이 성경이 세계사 책이 아니고요. 무슨 문화사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교회로 연결짓는 것이 맞겠다. 교회로 연결짓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 교회는 바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 안에 속해 있고 그 지역을 구원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다. 이 야벳의 자손들은 바닷가에 거주했던 것처럼 지상에 존재하는 이 교회들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과 관계가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나라들이 그 땅에서 해안가에 있는 나라들이 나뉘었던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언어로 설명되어 있는 혀였지 않습니까? 언어적 특성. 그러니까 이것이 뭐 우리들로 말하면 여기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이러한 교회들이 특징 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들의 결과론적으로 우리들이 보았을 때 이렇게 이러저러한 교단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있을 법한 것이구나. 있을 법한 것이구나. 또 이런 교리들의 다양성, 있을 법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나라가 나뉘었다. 이 나뉘었다는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나뉘다라고 하는 이 파라드는 창세기 2장 10절에서 강이 하나가 있었죠.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넷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에서 이 강물이 넷으로 나뉘어 에덴 동산을 휘두르고 흘러가거든요. 그때 나뉘다라고 하는 말이 이 파라드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이 말이 사용되고 두 번째로 여기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닷가에 거주한 야벳의 자손들이 나라를 이루며 나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충만해 나가는 하나님의 확장의 원리에 따라 확장되어 가는 것임을 나타낸다. 또 마찬가지로 그 나라들 안에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가문들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가문들로. 그러니까 바로 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각 가정이라고 하는 그 다양성이 존재하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는 그 지역 안에서 또 그렇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분리되어지면서 계속 세상으로
넓혀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 안에는 이러한 또한 내적인 가문들의 다양한 가문들의 연합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홍수 이후에 낳은 이 야벳의 자손들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구조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은 바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런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반성경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상황이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은 아니겠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한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통일성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은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야벳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후손 가운데에는 이제는 그들이 한 뿌리인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반목하고 전쟁하는 일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런 신앙 안에서 이런 차이점이나 다양성이 우리의 통일성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교회와 교단들이 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 가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양성이 존중되는 동시에 이것은 주님의 한 몸으로 통일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서 그냥 통일성은 없고 그냥 개인화되어져 있는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는 교회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반대로 너무 통일성이 강조되어서 각 교회와 각 교단들의 이런 다양성이 부인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마 캐톨릭은 오직 교황을 중심으로 한 통일성을 강조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다 그러죠. 또 반대로 통일성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분열을 치닫고 있는 오늘날의 개신교, 이것도 또한 또 다른 극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통일되어야 하고 통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무엇을 이렇게 지배와 종속관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병행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적으로 또 우리들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홍수 이후를 살아가는 노아의 자손들의 바른 계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다양성과 통일성이 존중되어지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홍수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가 어떻게 나뉘었고 이들이 또한 언약 안에서 어떻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왔는가를 통해 오늘날 저희들의 바른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주권자로 삼는 것이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각 교회들과 또한 각 교회에 있는 개인과 가정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이 모든 교회로 통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또한 대립하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구원의 섭리를 따라 온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